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근 베드로 신부가 함께합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영화와 함께하는 신앙살이, 김태근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모성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성모성을 많이 바치는 기도, 다름 아닌 묵주기도이지요. 묵주기도에 얽힌 두 신부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스님이 고쳐주신 묵주. 한 번은 지하철 전동차에 앉아있는 많은 승객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자인지 연신 묵주를 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인 저는 의도적으로 그 할머니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차에서 신자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아이고 신부님 여기 앉으십시오 하며 제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어느 풍채 좋고 코가 빨간 스님이 어느 지하철역에서 들어오시더니 그 할머니 옆에 점잖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할머니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굵은 염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젊은 아가씨들은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며 키득키득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갑자기 염주를 놓고 할머니에게서 묵주를 건네받고 역시 묵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틈에 숨어서 도대체 이 스님이 무엇을 하시나 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살펴보니 그 스님은 할머니의 끊어진 묵주를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고맙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끊어진 묵주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에 사제로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묵주를 고쳐주신 스님께 감사를 하며 레지오 수첩까지 보이며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젠 그 스님은 그 큰 염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기도하실 것 같아 너무나 재밌고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많이 하시죠? 저는 유독 레지오와 연이 깊은 탓에 어릴 적 중학교 시절부터 레지오를 해서 또 신학교에서는 프레시디움 단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공동체의 첫 남성 프레시디움이 창단하기도 했지요. 그 덕에 묵주기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레지오 활동 보고할 때 묵주기도 몇 단 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바치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도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한 신부님이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묵주화를 돌리면서도 하느님하고 연결은 생략되고 저 라이타 돌 돌리듯 묵주화를 너무 쉽게 넘기진 않는지요. 일찍이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은 묵주기도는 미사 성제 다음으로 가장 신성한 기도입니다 하셨습니다. 과연 그 기도를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바치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다음은 수원교구의 한 신부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님께서 부제님으로 계실 때 나병 환자가 계신 소록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제님께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편과 불만과 고통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제님이 일을 마치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보니
두 손 두 발이 뭉툭해진 환자 한 분이 성당 문 앞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부제님께서 그 환자분께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그 환자분은 평소에 성당에 와서 이렇게 이마로 성당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분이 성당 문을 열어주셨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며 그렇게 이마에 피가 흘릴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더랍니다. 그분은 손발이 다 뭉툭해져서 그렇게 이마로 두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쓰러워 함께 그 환자를 안아들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친 후 부제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돌봐주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길밖에 없다 하시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부제님께서 신부님이 되신 후 어느 날 소록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환자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신부님을 찾으신다고 그곳까지 와주실 수 있으시냐고 하시더랍니다. 신부님은 먼 길 마다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나 환자분은 눈물을 흘리며 신부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제가 죽어서 하느님께 가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평생을 살아도 좋은데 제발 손가락 2개만 지닐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시더랍니다. 신부님이 그 이유를 묻자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고 싶은데 손가락 2개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제발 손가락 2개만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더랍니다. 손가락 2개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지 손가락 2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멀쩡한 사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손가락 몇 개로 묵주기도를 바치시나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묵주기도를 바치시나요? 자, 이젠 오늘 영화를 소개합니다. 1998년도 수잔 서랜든과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보시죠. 영화 스탠맘입니다. 먼저 영화 음악부터 자상한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남동생이 있는 미국의 중산층 가족. 그러나 부모의 이혼과 새 젊은 엄마의 등장으로 갖가지 갈등이 제기되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고 또 다른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릴 때 과거 부부였던 사람들은 이혼한 상대의 새 배우자를 볼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또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키, 수잔 서랜드는 애니와 벤 두 아이의 친엄마이고 이사벨, 줄리아 로버츠는 두 아이의 새엄마가 됩니다. 새엄마와 또 옛 엄마 사이는 너무나 나쁘고 새엄마에 대한 아이들의 반감은 커져만 가는데 낳아주신 엄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키와 이사벨은 오랜 갈등과 싸움 끝에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촉망받는 사진 작가로서 인생 말고는 엄마가 되겠다는 계획도 없었던 이사벨은 갑자기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마음을 털어놓고 또 완벽한 엄마로 보였던 제키의 이면에도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두 사람이 장차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를 바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But the truth is, she doesn't have to choose. She can have us both. Love us both. And she will be a better person because of me and because of you. I have their past. And you can have their future.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수잔 서랜든의 명대사,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I have their past and you can have their future. 난 아이들의 과거를 간직할게요. 당신은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해요. 10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제게 다가온 새 엄마가 계시니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지난 미국에서 5년 동안 우연한 기회, 아니 기적 같은 기회로 세계 3대 성모 발연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간직했고 무엇보다 사제 생활에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모범이시고 기도의 모범이시며 그리고 봉헌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며 시작하는 성모성. 그런데 성모님이 사셨던 삶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과연 은총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된다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도 우리는 그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대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도전의 말씀과 함께 나에게 오시려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갈망할 수 있을까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성의 끝부분은 교회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마산교구 이재민 신부님의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성을 바치면서 우리는 성모님께 임종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그 기도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인간은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가장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자세로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잘못 죽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가운데 원수가 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모성은 성모님께서 우리 죽을 때 우리 곁에 계셔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자체이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의 죽음은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모성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할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자하신 성모님, 당신께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 번뇌와 고통을 행복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자녀의 기도는 부모에게, 가족 모두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축복을 줄 수 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어머니, 당신에 대한 우리의 연민이 당신 사랑의 작은 흔적이라도 되나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속에 살게 하소서. 자애로우신 성모님, 나는 아니겠지요. 온갖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다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연극이며 나는 잠시 머물다 가는 단역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을 맞이하면 진솔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가면도 없어 죽음을 통하여 미래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이 곧 죽음이고 오늘을 잘 사는 것이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당신을 찾아도 당신은 항상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이신 성모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눈에 분심이 가득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음 가득 분심뿐입니다. 뜰 수도 감을 수도 없으니 가슴만 뛰고 나를 다스리기 분주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한 것은 더 갖고 싶어 한다라고 집착하는 부질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남에게만 나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온몸으로 사랑을 불태우는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횃불입니다. 살아가는 중에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변화라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